자, 오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시리즈 11번째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면서 영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단어부터 외워라. 그렇죠? 영어 공부를 영포자에서 영어 공부를 좀 시작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영어 공부의 시작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미드를 보내, 뭐 자막을 끄고 보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보다 단어를 외우는 게 점수를 오르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단어부터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이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그래? 학교 진도에 맞춰서 그러면은 노트를 하나 구해서 노트에다가 단어를 적어가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외우면 돼 라고 했어요. 학생이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노트는 어디서 사야 돼요? 선생님이 야, 뭘 그런 걸 묻냐, 학교 앞에 문방구 가서 사면 되지,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학교 앞에 문방구는 어떻게 가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영어 공부하기 싫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문제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일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예수님을 믿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의지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까? 전도사님, 저도 정말 예수님 믿고 싶죠. 근데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특별한 은혜를 좀 경험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는 믿고 싶으면 큐티를 하라고요. 저는 큐티 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보라고요. 저는 오래 기도하면 무릎이 아파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예화의 학생처럼 애시당초의 속마음은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사실 애시당초에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의지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할 달콤한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해야 할 것이 거룩의 수단이라고 하죠. 예배, 큐티, 기도, 순종해라, 이런 게 귀찮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지체들은, 다른 영혼들은, 다른 학생들은, 다른 청년들은, 다른 어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은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나는 그렇게 귀에 따갑게 들었던 가짜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바로 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4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에 우리가 단 한 영혼이라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해서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의지를 갖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바로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결단을, 의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믿을 의지를, 마음의 의지를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33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자,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선지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나는 그 메시아의 앞선 메시아를 전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맞닥뜨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모두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분명 유대인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말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특징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듣기는 들었으나 따르지 않고 진리를 알기는 하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그 복음은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악 속에 푹 담겨져 있는 나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가짜인 내게 항상 진리의 말씀은 나를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불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가는 이 몇 년의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주 분명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만도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믿음의 훈련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 생각과 제 뜻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했던 수많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앞에 선 그 말을 한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다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명령이 맞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앞에 서 있는 인도자들, 리더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종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종을 보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저 여러분 인생이 그냥 지나쳐가는 전도사잖아요. 이 전도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저를 보내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수많은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자격이 없는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도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서서 말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사라지는 존재,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했지만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기억 속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반드시 사라질 존재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는 수많은 종들도 그러한 운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앞에 왕노릇하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좀 가자고 하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저를 보내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에게만 홀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눴던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간증을 듣지만 목사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 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로서 사랑으로서 참아주고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얘기냐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는데 갑자기 그 부모들이 나타나갖고 이 아이들이 이제 온전해지니까 그렇게 상처받던 힘들었던 아이들이 이제 비전을 갖고 잘 살고 하니까 이 친구들한테 법적인 것들로 부모들이 그런 부모의 신분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이때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든 막아주고 싶은데 이 목사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제자 중에 신학교 다니는 친구 한 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 법대를 좀 가라. 신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법대를 가라. 정말 어이없는 목사님 명령인데 그 아이가 순종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하나님 은혜로 영어도 제대로 못하던 그 신학생 제자가 무려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 간증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간증에서 정말 제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 목사님이 처음 그 제자에게 갑자기 법대를 가라고 하셨을 때, 로스쿨 가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납득을 시켜야 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 이야기는,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하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명령만 하세요. 그럼 저는 주님 말씀이라 여기고 순종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어느 누군가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자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길을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길을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아멘.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면서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자신들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셨는데,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주석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언을 부정하지 못하니 증인을 제거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 직접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말씀을 하셔도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은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일하실 거다. 제 기준은 뭐였겠어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냐? 제자훈련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동행 모임 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기도, 큐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련에 대해서 수련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라떼는. 전사님 그 얘기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이 라떼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본편은 보지도 않았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하는 애가 살고 싶다고 하는 걸 넘어서서 살리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자기 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도 사람 살리고 싶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증언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증인을 제거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제자훈련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악한 영들도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악령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찝어갖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 누가 좋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사단이 좋아합니까?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이 어떤 특별한 방언이 없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방언이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모함이 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근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그거 다 소용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암교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 증언을 따르지 않고 부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떼는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을 만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남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이 이긴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전도사는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이기세요. 상관없어요. 저 여러분들하고 싸울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것, 모욕하는 것,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 그거 왜 하냐, 이상하다, 이런 식의 태도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대낀다면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대껴야 합니다. 부대껴야
은혜가 있어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면 이제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3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그래서 성경을 큐티하고 우리가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으면서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수암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수암교회 이정표를 찾아서 표지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수암교회로 가는 이정표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정표 표지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표지판을 찾았으면 수암교회를 가고 싶으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걸어가서 수암교회로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비유라 전선생님 뭔 말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는 거야 할 거예요. 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입니다. 이게 바보 같은 이야기라 뭐 웃음도 안 나오고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증언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믿음의 수단들, 그러니까 큐티, 제자훈련, 동행모임 이런 거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라기보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훈련들을, 모든 거룩의 수단들을 하면서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정작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 지식을 서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을 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지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지식은 무익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큐티를 해요. 열심히 동행 모임도 나와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제가 지금 앞선 두 번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저 청년이 저렇게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렇지. 저 청년이, 저 학생이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거부하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을 못하지. 나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도 잘 듣고 역사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했잖아. 그래서 나는 큐티도 하고 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동행 모임을 하고 뭐 큐티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매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 성격대로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답지 않게 사는 게 거룩이라 그랬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게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끼고 살지만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멋있게 나답게 말하고 나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은혜를 좀 받았을 때는 잠깐 한두 번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도 하잖아요. 뭐 직장도 그만두는 적용도 하고 뭐 신학교도 간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딱 중요한 내 마음을 건드리는,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끼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딱 자기 원래 모습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지식은 무익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가장 큰 어려움, 문제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 빼고 나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은혜 받고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심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까지 변할 마음은 그런 의지는 없는 겁니다. 한 인디언이 도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뉴욕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뉴욕 맨하탄을 가보시면 얼마나 시끄러운 동네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자동차 경적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로 그렇게 소란한데 갑자기 인디언 친구가 이 미국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쉬 이야기를 하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친구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정말 길 모퉁이로 돌아서니 자세히 들어보니 어렴풋하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이 인디언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 친구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줌 꺼내서 바닥에 쫙 땅바닥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이 흩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니 길을 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고 거기를 쳐다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고. 무엇에 귀를 여는가는 결국에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 감정의 소리를, 내 자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의, 내 자아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주님께만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여기 없네요. 보내드릴게요. 주의 종들을 통해 증언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부인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주님께 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 증언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42,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42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너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에서 사랑할 대상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나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이기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의 필요를 오히려 내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내 욕심과 욕망, 내 자아의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정말 안 보이는 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이런 생각 들죠. 또 뭐 시키려고? 뭐 말씀하라고? 말씀 통독하라고? 뭐 기도하라고? 뭐 수련회 가자고? 제자 훈련하자고? 또 뭐 시키려고?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원하신다라는 표현, 원하시느니라,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사실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검색을 해보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겠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딱 두 번.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만 궁금했나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걸 운행하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할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끝까지 참으사, 말 안 듣는 나를 끝까지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모든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온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두 개라 그랬죠. 또 하나 표현은 어디일까요? 나머지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더 분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100%죠. 99%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00%죠. 100% 하나님은 뭐밖에 원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 영원 구원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원함이, 유일하신 원함인 우리의 영원 구원, 우리 가족의 영원 구원, 모두의 영원 구원, 그 하나님의 원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나왔다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서 교회에 눌러 앉았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이 친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 생활이 뭔지, 성경의 내용이 뭔지 이런 걸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반년 동안, 나온 지 이제 반년 됐는데 반년 동안 중농마이 필기 우리 녹취하는 거 제출한 걸 보니까 1년 동안 학생들이 했던 그 다른 학생들의 것보다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자훈련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받았어요. 최전쌤 통해서 다 전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이 친구가 걱정이 있답니다. 뭐가 걱정이 되니?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 친구랑 교제를 해본 적도 없어서 제 앞에서 그렇게 울어요. 이 친구의 눈물을 보고 제가 더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를 통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놀라울 따름이에요. 예수 믿은 지 반년도 안 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원함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득 넘쳐 흐르지? 어떻게 예수 믿은 지 반년도 안 된 아이에게, 평생 예수를 믿은 녀석들도 부모의 구원은커녕 형제의 구원은커녕 자기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안대요. 그리고 자기도 주님을 사랑한대요. 저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쑥스러워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예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 한마디를 했더니 그때부터 눈에 수도꼭지가 틀어진 것처럼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안다고? 뭐를 안다고? 자기도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함을 마음에 가득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가족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 너희 마음에, 네 마음에 평생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없으니 그저 그분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44절에서 이야기하는 지독하게 자기 영광만 취하는 겁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독한 자기사랑, 지독한 자기 영광에 빠진 죄인의 특징은 서로의 그런 더러운 영광만 취하다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분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나와 가족의 영혼 구원에 나를 굴복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독한 자기 영광만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역사상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구냐면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데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인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딸이 21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큰 충격